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같이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의 열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 앞에 서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저를 비추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또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른들이 금기시 여겼던 행동들이 다 있죠. 아마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시골에 살았거나 지방에 산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지방을 밟지 말라든지, 문지방 밟으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밤에 뭐죠?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쥐가 와서 손톱 먹고 사람이 된다. 근거는 없지만 예전에 배추도사 무도사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밤에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뱀 나온다고? 예, 휘파람 불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릴 때는 믿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예. 대부분 다 아시네요. 시골에서는 다리 떨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여러분 그런 근거가 어디 있죠? 다리 좀 떤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고 망하고 그러지 않죠. 저도 다리 참 많이 떱니다. 어릴 때 그 습관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특별히 밥상머리 앞에서 다리를 떨면 뒤지게 혼났습니다.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요. 막 윽박을 지르고 다리 떨지 말라고 복 나간다고 그런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없어요. 뭐 어디 책에서 말한다든지 누가 자기 경험으로 검증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죠. 근데 어릴 때 그냥 어른들이 하지 마, 다리 떨지 마, 문지방 밟지 마, 밤에 휘파람 불지 마, 밤에 손톱 깎지 마 이렇게 그냥 금기시 여기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어른들이 강요했다는 이유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다리 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다리 떨면 어떻죠? 저 거지같이 보이죠. 저거 복 다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뭔가 분명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어서는 아닌데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학습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를 그렇게 혼내셨던 저희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혼났겠죠. 다리 떨 때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다리 떨지 말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학습되어져 온 그냥 어떤 이상한 근거 없는 그런 세상의 속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은 못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그냥 세상에서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세상의 속설들이 있습니다.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학벌주의. 한국 아주 유명하죠. 이 학벌주의. 어디 대학 나왔냐, 또 어디 출신이냐, 여기에 울고 웃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전공했냐, 돈 얼마 버냐, 그래가면서 자기 가치를 가늠하죠. 그것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우월감에 막 어깨를 들썩이고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왜 없겠습니까? 또 한국이 또 유명한 게 있죠. 외모 지상주의, 그죠? 잘생기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만 좋아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공유같이 잘생긴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인천 땅에 대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나얼이고 그 옆에서 함께하는 찬양 인도자가 아이유라면 막아도 뭐가 아멘이야 이렇게 오면 어떻겠어요? 문을 막고 거의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제재를 가해야만 이 예배가 드려질 정도로 엄청난 대부흥이 임하겠죠. 들어올 때 번호표 받고 와야 돼요. 번호표 받고.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인천에 있을지어다. 그냥. 제가 공유같이 잘생겨지는 때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얼굴을 바꾸소서. 주여, 그 다음 이 또 외모 지상주의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가 있죠. 돈만 많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학습된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면 내가 원하고 편안한 삶 살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인생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어떤 일자리도 사실 그냥 돈을 주지 않고 의미가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돈을 많이 주고 재미가 없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를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을 찾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속설로 우리가 학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진리처럼 이게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그냥 붙드는 세상의 속설들 반드시 우리 안에 조금만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난리 법석을 부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런 세상의 속설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뭘 붙들며 사는지, 내가 진짜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붙들고 사는지, 내가 진리처럼 정말 확신 있게 붙드는 게 뭔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다 어떤 죽음이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특별히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때 깨닫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게 이것이었구나. 이거 붙들고 사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가서 인간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결함이 없는 복음이 심겨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들이 우리 안에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거 없는 세상의 속설들이 아니라 복음의 정설 붙들고 그때부터 내 삶을 분질로 꺾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나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믿고 아무 일 없었다. 그리고 은혜는 받았는데 별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원수를 향해서 복수혈전을 외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정설은 뭐라고 하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그게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어 불편하게 만드세요. 당연히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고 살지 마라,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살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갚아주심 믿고 의도적으로 손해보며 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고 보면 우리의 가치와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 제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100% 다 지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긴다고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면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전에 없던 우리 가운데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한 욕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헌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갈망이. 그런데 주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나의 갈망이 생겨나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매주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눈물샘 자극해서 눈물 좀 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물 찍어다 바른 세례를 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복음이 심기운 그리스도의 반응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이 불편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질러 꺾어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둘째를 갖게 됐거든요. 첫째는 자매님이시고 둘째는 형제님이십니다. 뭐지? 첫째 우리 자매님은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대부분 저희 아내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닮은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좀 저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하셔서 콧날이 오똑하고, 그리고 핏이 좋고, 그리고 또 피부색도 밝은 우리 또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좀 검진을 하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 이제 그때부터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이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태아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혹시? 태아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이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태아를 보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딱 보면 심장 뛰는 걸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줘요. 그걸 보면 대부분의 예비 아빠 엄마들은 감격하죠. 세상에, 저게 생명이 있네, 저기 심장이 뛰네, 그 신기해서 그걸 쳐다봐요. 두 번째, 고객 만종을 넘어 감동으로, 산부인과에서는 뛰는 심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심장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쾅쾅쾅쾅 하면 뛰는 소리를 듣게 해줘요. 그 소리를 아빠 엄마가 들으면 어떨까요? 까무러치죠. 뛰는 거 봐, 세상에. 그러면서 막 어떤 아빠들은 막 감격하고 리액션 막 장렬해요 그때. 그리고 어떤 아빠들은요, 조금 오바스러운 아빠들은 울기도 해요. 저게 내 자식이라니, 이 자식이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마음 안에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와, 오, 뛰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참 모든 아빠 엄마들은 그 순간을 잘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아빠 엄마가 되는 순간이고 처음으로 내 애를 모니터로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근데 여자가요, 아이를 이 자궁에 아이를 잉태하면 감격스럽고 좋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삶이 말도 못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마시고 싶은 걸 제대로 마실 수가 있나, 애가 까매진다고 커피도 못 마셔요. 그리고 뭐 생활 습관도 다 바꿔야 돼요. 말도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듣지 않고,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10달 동안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그렇다 쳐도 여자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애를 갖잖아요. 애를 가진 상태에서 검증이 안 된 약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여자가 살다 보면 애 갖고 살다 보면은 감기에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배탈도 날 수 있고 변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약을 못 먹네. 그냥 생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자매님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들 다 그걸 감내하고 10달 동안 애를 갖고 있다가 심장이 2개 뛰는 거죠. 그러다가 애를 낳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매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애 많이 낳으세요. 지금 이슬람 신자들이 9명씩 난대요. 9명씩 9년 동안 애 갖고 15년 동안 키우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삶이에요. 애를 갖는 순간부터 모든 게 불편하죠. 그러면서 익숙했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이런 삶의 전환이, 불편한 삶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자궁이라면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잉태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재 잘난 사람 많고 착한 사람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얼치천에 깔렸어요. 근데 하필 왜 나였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어떤 계기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예배드리러 왔던 아내 잡으려고 그냥 왔다가 그냥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들어올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신앙에 큰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고 그 품으로 불러 죄인인 나를 완전히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이 사건이 굉장히 감격으로, 그리고 또 감동으로, 그리고 또 많은 눈물로 그 복음의 스토리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잉태됐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복음은 거기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라, 그렇게 무슨 삼류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잉태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출산하는 날까지 불편한 삶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감행할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변했습니까? 계속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출산하여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때까지 이 변화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기독교가 무슨 지성주의, 이게 관념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 닦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무슨 조선시대 선비들 사서삼경 읽고 무릎 탁 치고 이거였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극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볼까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 불편한 삶의 전환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불편한 삶의 전환이 계속 끝까지, 출산하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면서 출산할 때까지 이 변화가 지속돼야 이 안에 있는 태아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복음을 받고 마음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죽습니다.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드라마 한 편 보고 흘린 눈물처럼 그냥 복음 좀 듣고 예배드리다 흘린 눈물로 그냥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다 쟤도 그렇게 살던데 얘도 그렇게 살던데 뭐, 그러면서 그냥 불안한 구원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산의 때까지 변화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읽었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이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서 각각 가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 교회들 전체를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결함이 있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여러분, 이 말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럴 수 없대요. 그런데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믿으세요? 아멘.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면 믿으세요? 아멘. 세례 받으실래요?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런 간편한 복음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죠.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복음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마음껏 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뒤시다거리하고 죄책감 덜어주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그런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나오세요.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숨이 끊기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 여러분의 그 불안한 구원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드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알아보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런다고요. 교리 떠들고 성경 막 앞뒤로 찾아가면 난리 법석을 부려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내 입으로 말하고 떠들 수 있어도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말은 진짜 복음의 능력은 삶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별말을 다 해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잉태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 너희 삶을 분질러 꺾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면 그냥 근거 없이 그것을 그냥 따르는 불법의 종들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형성된 그냥 사단의 견고한 이론들과 사상들을, 그냥 세상의 속설들을 정말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정설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욕망과 갈망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붙들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갈망을 붙들고 끝까지 너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힘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 이게 한 번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비춰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따라 살아가는지 평소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내가 지금 뭘 진짜 믿고 있지? 내가 뭘 정말 돌 같은 확신으로 붙들고 있지? 여러분, 평소에 모른다고요. 말씀에 비춰서 끝없이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항상 주님 계신 곳에 무리를 일으켰던 무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리를 일으켰네요. 여러분, 이 무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줄도 알고 좋은 설교를 찾아 들을 줄도 아는 사람들이,
훈련과 양육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감동도 세게 받을 줄 알아요. 나름대로 결단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이 그들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영생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있었으면 당시에 이단 괴수, 이단 교주로 알려졌던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 얻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평이한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게 아니라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어이상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아마 이게 이 문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걸 실감나게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저는 그랬으리라고 봐요. 주여,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시나이까? 제가 철 들고 지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의 모든 이 열심을 주님 앞에 자랑하듯 다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영적 출신부터 다른 사람이고 나는 다 주변에서 목사감, 선교사감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예? 다 지켰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무서우신 게 정확히 그 내면 안에 그가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딱 꿰뚫는 질문 하나 하세요. 그 물음표를 던지신다고요. 자기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기가 뭘 따라 사는지.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열심도 냈지만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묻자.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그의 반응이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세상 가치들이 있어요. 우린 평소에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계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꾸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너 따라올 수 있겠어? 네가 지금까지 평생 지향했던 그 가치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 따라가야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 안에 썩은 가치들, 허탄한 것을 쫓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서 딱 드러내시고 너 어떡할래?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뒷걸음질 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들이 다 각자의 삶 속에 다 존재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 주님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섬기던 시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성경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삽과 곡괭이 들고 그냥 잡부처럼 일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저도 계산할 줄 알아요. 예?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가 옳고 그른지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그 정도는 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역자가 되겠다고 박보영 목사님께 딱 갔는데, 멘토에 갔는데 마치 무슨 취권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가서 물 떠오느라, 집 앞에 계단을 만들어 놔라,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라, 가서 밥을 지어라. 10년 뒤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습니다. 15년 더 해라. 정진하다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산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서 운전해라. 그럼 운전 왜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운전을 갑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집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우리 집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세요. 예, 내일 어디 가나요? 예, 시장 갑니다. 그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온갖 종류의 생선들을 어깨에 이고 그 차에 싣고, 제가 했던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낮에 나가서 삽 들고 일합니다. 여러분, 동년배의 다른 사역자들 멀끔하게 옷 차려입고 딱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지금 직장이 죽어도 안 구해지는데 저 옆에 있는 기집애는 너무 취업이 잘 되네. 그리고 아주 기회만 오면 그냥 나와요. 지발로 팍 차고 나와요. 그 다음 취업 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가서 그 다음 달 또 취업이 되네. 그러면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 쭉 보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보면 멀끔하게 차려입고 신방도 다니고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집회도 인도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나 이거 진짜 땅 파다가 농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이러다가 정말 여기 사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던지신 질문은 너 네 시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였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그때 재정 한 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디서 돈 들어오면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꼭 누군가를 내 눈앞에 연출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큰 유혹이 옵니다. 주여,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주여,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다 줘야지. 그러고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놓고, 예이 멍청한 놈아, 예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얼마나 못살게 굽는 때도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가진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따를 수 있겠니? 그걸 질문하는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 주님의 질문이 강도가 세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너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생명 다 버리고 네 자아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주님 못하겠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저로 하여금 굴복하고 제 입술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시기가 다 각자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그 미움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자리가 생겨요. 미치겠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너는 너의 재능, 너에게 속한 모든 시간, 너에게 속한 모든 물질 다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여기저기 어디 다니면서 뭐 10주 15주 다니면서 탁월한 무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자 훈련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제자 됐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제자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제자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자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일로 와봐라, 응? 일로 와봐라, 율법에 보면 말이다, 그래서 막 앞뒤로 찾아가면서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순하게 따라오는 자들을 제자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로서는 별짓하고 종교 행사 다 막 여기저기 다 바쁘게 쫓아다니고 영적 열심도 있고 은혜도 받아도 결국 따라가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절대 복음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무능력했고요, 그리고 문제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왜 이렇게 성격적인 결함도 많고 아주 기분파에, 그리고 정말 주님 아주 힘드셔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참 골치 아픈 인생들 많았는지 몰라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따라가는 인생들이 제자가 됐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냥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끝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고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그것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실제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그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간편한 복음, 그런 싸구려 복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란 건 뭐냐? 세상의 속설을 그냥 단순히 불편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승리 게이트 터졌죠? 저는 승리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까지는 H.O.T까지입니다. 저는 뭐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승리라는 사람은 연예인으로서도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요, 대단히 번창했고, 그리고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이상하게 놀랍도록 형통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는 내용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묘하다. 사람이란 건 참 묘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돈 있으면 여행 안 가시겠어요? 돈 있으면 당장 유럽 안 가시겠어요?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안 하시겠어요?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안 사시겠어요? 돈 있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 안 가시겠어요? 돈 있으면 좋은 차 안 사시겠어요? 당연한 생리예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죠. 많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마약하고, 그리고 더 갈증이 나니까 더 극단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 몇 명이 질퍽하게 노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동영상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을 촬영해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친구들끼리 나눠봤다? 그것도 낄낄거리면서 재미로 그랬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세요? 그게 재미로 그랬다는 게.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짓 하고 왔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좀 부끄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찍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막 돌려가면서 보면 서로 자랑하고 그걸 낄낄거리면서 재미로 보고, 여러분,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사람이 계속 극단적인 쾌락을, 더 큰 자극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공유했을 때 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주 질퍽한 음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몇 명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했냐? 그냥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클릭하여 재미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음란을 조장했던, 조장된 음란에 놀아났던 사람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든 그 단톡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공동 혐의자가 됩니다. 그죠? 공동 혐의자가 돼요. 여러분, 만약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난 됐어, 이런 거 나는 거부하겠어, 그리고 그 방에서 딱 나왔다면 그 사람은 혐의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야, 이게 세상의 속설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유난 떨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부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잉태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달고 그리고 예배 때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세속의 물결에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다 해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해서 다 세상적인 사람이 또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 내면의 가치를 정확히 여러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 따라가는 대로 열매 맺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변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30년째 40년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땅에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잉태된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았는데, 문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조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실제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와 정말 복음이라면 왜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할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각해져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세상의 속설인가, 아니면 복음의 정설인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평생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어릴 때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고려하지 않은 채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실까? 왜 이것만 방법이라고 얘기하실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급진적인 걸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실까?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겪는 고민과 갈등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라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우리가 이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지 주님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에 눈이 머물러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참 행복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꿈꿉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꼭 언제 나오냐면 순종과 관련하여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달려가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떠다니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 땅으로 끌어내려야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방종을 자유라고 말합니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생명을 얻는 순종,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진지한 결단과 고백이 이 시간 찬양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